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은 거룩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대조적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타락의 영향을 받아 흐려지고 부패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인간은 좋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일에는 힘들어하면서도 무가치한 것들은 잘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하고도 심각한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셀 수 없는 많은 자비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기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가마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비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밑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혹독한 감독관의 매질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어린 눈빛 한 번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비천한 처지를 기억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목소리를 합하여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본성이 원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강한 팔을 뻗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것으로 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까? 기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가지셨던 이전의 사랑과 은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처럼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곤고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담보로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이 영원한 생명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언약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 대신 지키게 하시고 그의 대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자기의 때에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귀한 복된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으로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체험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예시해 줍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향을 향한 여행길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증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처지는 미천합니다. 우리들이 아직은 왕들처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매 시간 우리의 수종을 들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산 언덕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연계의 원리와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햇볕 뜨는 날이 있으면 어둡고 구름 낀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햇볕만 든다면 세상은 사막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둡고 구름 낀 날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어 곧 겨울이 옵니다. 실망과 상실과 고통과 사별 등으로 우리는 비천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절실히 필요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친구들마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도움받을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구절은 각자 나름대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첫사랑이 떠났거나 여러분의 가슴이 식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세속화되고 타락했을 때 여러분의 처지는 비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다른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육신의 기력이 쇠하여질 때 우리들은 비천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은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이 연약할 때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이 연약할 때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들이 심히 비천한 지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기진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우리들이 죽은 후에 주님의 면전에 갔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우리들이 비천할 때 친히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측량 못할 사랑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본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사랑의 돌보심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기억력이 회복되고 완전해질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비천한 처지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